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 를 하고 있죠. 제가 여기 올 때 이제 교회주의와 그리스도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주의가 아니고 그리스도교다, 이러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교회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책이 있더라고요. 영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저는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죠.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회화된 교회의 교회의 영향력이 사회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추상적인 현상이고, 실질적인 것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두 개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저는 이제 교회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러한 것인데요. 이 책에는 쓰이지 않고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내용을 한번 해서 글뭉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의 내면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신자 밖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신자 내면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이렇게 이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기독교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만들자,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부흥시키자, 이것을 컨셉형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이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일단 우리는 교회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양자택일을 하라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제 신자의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힘껏 복음을 믿고 기도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 신자 내면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이 이제 간략한 책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란 교회의 현상이 사회에 극대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가 기독교이고, 그 알맹이에 있는 교회가 쇠락하면 기독교는 사라진다, 교회가 강성하면 기독교는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유럽에서 지금 탈기독교가 상당히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잉글랜드에서, 영국에서 교회에 가는 숫자가, 출석하는 숫자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 전에 증가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이슬람 숫자와 교회 가는 숫자 중에서 어느 숫자가 더 많겠습니까? 이슬람 가는 숫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증가했다는데 그것이 역전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유럽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아닌
탈기독교화된 다종교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쇠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숫자가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하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탈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대한 분석, 인식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파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살찐 송아지, 그 다음에 살 안 찐 송아지, 이렇게 해서 이런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의 내용은 다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꿈을 뭐 전자는 길몽이고 후자는 흉몽이다, 뭐 이렇게 꿈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실현돼야 될지를 애굽에 있는 박사들이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걸 파악한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양식을 비축하도록 그러한 비축 기술을, 비축 창고, 비축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러한 것들 모두 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유지했고, 그 유지한 바람으로 어마어마한 정책, 경제를, 국력을 신장시켰던 것이 요셉의 솔루션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가 힘들다, 한국 사회가 힘들다, 이건 다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직접 체험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바람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바람을 맞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비를 맞지 않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죠. 근데 우리 본래 우리 복음, 우리 교회는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비바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가장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도하지 않는 것이 두렵다 이 말이죠. 복음이 전도되지 않는 것이 두렵다 이 말이죠. 우리 사회 무브먼트로 우리가 다른 종교가 너무 세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운동해 가지고 교회를 키우자, 이러한 무브먼트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훈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하는 기독교는 그러한 기독교를 말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플루언서, 영향력으로 이 사회를 감화시켜 가지고 기독교화된 그러한 사회를 상상하고 그러한 교회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이루고, 그 이루어지는 교회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합당한 질서를 설득하고 그들이 인정해서 다시 우리의 가르침이 사회해야 되는, 기독교가 되는 그러한 선순환적인 것을 이상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 클래스에 있다면 상당히 좋은 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을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는 신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했고요. 이번에는 사람, 맨이 사람이면 여자는 뭐겠습니까? 우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맨은 남자도 됩니다만은 모든 인류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이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절대가 되고 싶은 거지 않았습니까? 그 절대가 되고 싶은 게 가장 재미있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경청해 주지 않고 내 말을 무시하면 화가 나죠. 인격이 무시였다고 생각하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저 사람이 인격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이 절대라고 하는 지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절대라고 하는 지향성을 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비판했을 때, 나를 거절했을 때 화가 나는데 그때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제어합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괜찮고, 나는 세상에서 질고를 당해도 괜찮고, 나는 세상에서 이름 없어도 괜찮고, 무엇을 위해서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이웃을 위해서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십자가를 가지고서는 가능한 것이 우리들의 경건의 훈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인데, 하나님은 절대성이고 사람은 상대성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상대성인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뭡니까? 그림자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피조물에 그림자가 없는 것은 없잖아요. 그림자를 잡기 위해서 빛을 여러 군데서 넣지만 결국은 그림자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림자를 한번 통제해 보려고 조명을 많이 설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자,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움이 있다. 사람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상대적인 것이죠. 절대적인 사람이 없죠. 저에게도 친구가 있으면 그림자인 원수도 있겠죠. 또 원수가 있으면 상대자인 친구도 있겠죠. 친구가 많을 수도 있고 원수가 많을 수도 있고, 원수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원수 없이 세상을 살려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황희정승처럼 말하죠.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아,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다른 사람이, 아, 주인님, 아니, 둘 다 옳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죠. 아, 그렇게 말하는 네 말도 옳다. 이렇게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또 두 마리 소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객이, 아, 둘 중에 소가 누가 더 힘이 좋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농부가 뛰어와서 그 말한 사람한테 석석석석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물어본 사람, 아니 거기서 말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알겠을 때, 아니 저 소들도 귀가 있는데 잘한다 못한다 하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게 와서 저쪽 어떤 소가 더 힘이 좋고 어떤 소가 더 힘이 약합니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다 그림자가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을 깊게 이해하면 좋은데, 이제 우리들의 그 인류의 키워드가 뭡니까?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를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라고 한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존재가 인간이래요. 맞습니까? 그건 틀리진 않았죠. 그러나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전제죠. 그 창조주께서 계시니까 그 창조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넌크리스찬은 왜 인간이 고귀할까요? 이제는 개들도 뭡니까? 유산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개가 더 고귀할까요? 인간이 더 고귀할까요? 지금은 좀 헷갈리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우리말에도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말도 안 쓰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개의 권위가 높아졌는데 인간의 권위가 높을까요? 개의 권위가 높을까요? 상당히 그것은 쉽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미국 영화를 보면, 외국 영화를 보면 개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주저 하는 그러한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주저주저 하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킬러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데는 피도 눈물도 없이 저격을 하는데 개를 죽이는 데는 주저주저하고 개를 사랑해야 그 테스트에 통과하는 그러한 영화도 있어요. 그러면 개가 중요한 겁니까? 인간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은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만큼 인간의 권위가 높아졌는데 또 인간의 권위가 낮아진 것이죠. 그래서 저로서는 참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될까? 이러한 훈련, 그러한 상상은 많이 해요. 그래서 인간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들이 훈련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인간 동물권에 대해서도 많이 그러한 것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동물 복지라는 개념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걀도 1, 2, 3, 4등급으로 나눠줬죠. 그것은 동물 복지라는 면도 있지만 첫 번째가 우리 건강에 관한 것도 있죠. 그래서 동물 복지, 동물 학대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인권의 문제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는 저술하지 않고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곧 이제 AI 시대가 도래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챗 GPT라는 것이 작년에 나왔는데요. 이제 지금은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입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챗 GPT는 정말로 충격적인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챗 GPT가 나온 후로 이제 어마어마한 AI 서비스가 우리한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검색 시대였는데 지금은 질문 시대로 이제 완전히 사이버의 방법이 전환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검색과 질문, 또 질문도 AI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AI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 AI한테 질문을 해주니까 이 AI는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하려고 계속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AI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내가 불안한데 AI하고 대화하면 내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 동물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은 나를 몰라보는데 강아지는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날 외면하는데 강아지는 나만 보면 꼬리 흔들고 와서 안기고 핥아주고 말하면 말 들어주고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뭐 하면 말 들어주고 또 찬양하면 얘가
추임새도 넣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도 얘는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이것도 훈련을 다 시켜주고 기특 하다가 또 머리도 쓰담쓰담 해줘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AI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변함없이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AI와 대화할 때 정말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AI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저도 이제 AI하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야, 얘는 정말로 내 기분을 상하지 않게 대답을 하는구나. 틀린 답도 많이 말합니다. 틀린 게 맞고 틀린 게 문제가 아니라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맞는 말을 해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AI는 틀린 말을 해도 기분이 안 나쁘다는 거죠. 누가 잔소리가 뭐답니까? 잔소리가 뭐냐 했을 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잔소리라고 규정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존재죠.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AI는 좀 특이하게 틀린 말을 했는데도 기분이 별로 안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AI는 정말로 특이하다. 이제 곧 음성 인식이 지금도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음성으로 대화하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완전 장착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을 텍스트로 금방 바꿔줍니다. 그 기술이 다 돼 있어요. 우리들도 유튜브도 이제 이것을 녹취로 풀면 풀립니다. 근데 이제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발언, 이 딕션의 문제도 있고 또 띄어쓰기나 환경적인 문제, 잡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구현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점 기술은 향상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이 상당히 과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 AI에는 적합하다는 것이죠.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말은 저는 이 AI 상황에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AI가 한국 언어 체계를 잘 습득하면 이제 번역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이 AI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것들 다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문제점은 이 AI를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내 인격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물을 의존자로 또 AI를 의존자로 삼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 인간이 고귀하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인간이 고귀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 고귀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기쁜 것이 내가 인정받았을 때 기쁘다. 뭐 이런 것은 고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강아지가 나를 알아봐줘서 꼬리 흔들어 주니까 내가 기쁘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니는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고 쓰담쓰담 해주는 그런 나의 고귀성이 아니고 또 AI처럼 내가 원하는 질문을 언제든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풍성하게 답변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주고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그러면 내 자존감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이 고귀한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본래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인간은 오히려 비인격화된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걸 잘 이해해줘야죠.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시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시죠. 왜 훌륭한 줄 아시나요? 그분은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고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훌륭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인격입니까? 아주 탁월한 인격이죠. 비정상적인 인격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 이순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은 극히 정상적이잖아요. 말하는 것을 쉽게 거부하지 못하고 거부했을 때 오는 그 갈등, 충격, 외로움, 고독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은 거의 비정상적인 탁월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한답니다. 나처럼 일반적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을 봐도 그렇죠.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여러분은 존경하십니까?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고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고결한 방법은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 같은 인간을 존경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한번 해보세요. 나 같은 인간,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존경해보면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인간이 고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덜 외롭죠. 왜냐하면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충격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들은 계속 특수한 인간들만 좋아하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 봤을 때 이상한 행동들, 그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외로운 인간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이 고귀한 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데 신학에서는 그 인간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죄의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선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을 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성경을 읽어서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착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도하는 일이 착한 일이다. 이렇게 개념화를 시킨 겁니다. 꼭 그걸 기억해 주세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악도 똑같은 거죠. 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모든 성향을 악이고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면 죄가 되는데 그 죄가 우리 사람에게 들어오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에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그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저는 요주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는데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한국에도 그러한 순수한 영혼들의 소유자들이 있죠.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영혼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순수하게 평가받는 영혼들이 있어요. 정말로 청렴하고 정말로 희생적이고 정말로 자기 부정도 잘하는 그러한 탁월한 인격체들이 있어요. 그 특이하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는 구원론에서 그러한 것도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천국을 갈 것 같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 눈 보기에는 지옥에 갈 것 같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 교리 규범에도 근거해서 그렇습니다만 성경의 가르침에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선한 것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선한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으신 것은 성경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죠.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선한 일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선한 일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선한 일이랍니다. 근데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은 그 낙태라는 것이 이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낙태죄를 그 죄로 보지 않겠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아직 실효화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판결을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태아를 생명으로 봐야 되는데 기관으로 보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태아를 생명으로 보거든요. 뭐 4주냐 2주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윤리의식,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많은 갈등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생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낙태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겠죠. 참 슬픈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이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선거권이 없는, 가장 선거권이 없는 태아에게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은 참 저는 비인격적,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인간성이라는 것을, 생명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정말로 고귀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러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또 생명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격려하고 지원하고 참여하는 것이 이제 생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창조의 세계의 문제죠. 그러나 신학은 영혼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 영혼의 문제는 이 죄사함의 문제가 걸려요. 사람의 존재를 죄인으로 보는 거죠. 그 말이 틀렸겠습니까? 맞았겠습니까? 사람이 죄인이겠습니까?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증명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거든요. 어떻게 증거를 하고 계시냐면,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원인을 말하지 못한답니다. 왜 사람이 죽는답니까? 병들어 죽어요. 사고로서 죽어요. 그러나 병들고 사고로만 사람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원인 불명으로 사람이 죽는 사례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죽는 것일까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죠.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는 시간과 공간,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이 시작을 만드실 때 무한하게
만드셨죠. 죽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시간과 공간으로 작동하게 되는 그 시계가 탁 풀린 거죠. 본래 창조는 시간과 공간으로 창조되었지만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원리로 구조체로 창조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담이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것이 작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책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를 말하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까? 아담이 먹었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이제 그러한 표현이 있죠. 여자가 처음 먹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여자의 죄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 적이 있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죠. 근데 이것을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모든 죄의 근원이 여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죄의 시작은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특이하게 여자가 먼저 먹고 그것을 남자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 죄의 패턴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의 죄도 크지만 남자의 죄도 큰데 최종적으로 좀 남자의 죄가 더 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아담의 죄,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켜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지 하와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서 죄인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법이 우리의 몸에 적용되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의 법이 우리한테 적용되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죽고 있잖아요. 크리스천 중에서 안 죽으신 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어거스틴이나 칼빈, 마틴 루터 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왜?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우리도 죽을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왜?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제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 교회를 유지하거나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 이 죄 사함을 위한 그러한 것으로 해서 복음을 전도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존귀한 존재이지만 죄가 있으면 왜곡되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두 번째로는 대체 수단을 마련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이야. 저 사람보다 더 의인이야. 아, 저 사람 저렇게 힘든데 나는 덜 힘들어. 이렇게 위로를 받거나 상대적으로 나를 하거나 또 다른 대체 수단에서 강아지한테 가서 위로를 받거나 AI한테 가서 위로를 받거나 친구들한테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뭐 술을 마시거나 대체 수단으로 날 위로하면서 나의 우월감을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거 다 어떤 것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그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지 않는 게 아니랍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상처들이, 우리의 외로움이, 우리의 고독이 치유함 받은 거죠.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로, 성령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콧바람 쐬러 여행을 가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되고, 힐링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하죠.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원리.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 몸이 다 신속하게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 대체 수단들을 사용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힐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세속적인 힐링은 임시방편적이고 대체 수단이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많이 자주자주 사용하는 것은 조금 안 좋죠. 우리들은 오직 은혜의 수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그늘 안에서 주님의 흘리신 피와 그 상처, 그 창자국, 그 피로 우리가 존중받고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지한다면 그게 가장 존귀한 인간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 피로 사하심 받은 그러한 거룩한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니까요.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죠.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고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야 할 필요도 없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로 살고 또 일반적인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로 살고 똑똑한 채 하면 똑똑하니까 똑똑한 채 하겠죠. 똑똑한 일을 하겠죠. 훌륭한 일을 하겠죠. 그러나 똑똑하지 않고 훌륭하지 않고 일반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저등하지만 주께서 피를 흘려 사셨다는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가치가 어디 있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답니까? IQ 200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좋겠습니까? 저는 비교할 대상이 안 돼요. 안 된다고 봐요. 그 피의 은혜에 참여한 내가 이 사회에서 좀 루저이고 저등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사회에서 불편한 것과 주님께서 거룩하게 인정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들의 낮은 곳에 있는 복음이 귀부인들이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들 봐라 하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하다고 하고 비천한 걸 비천하다고 말하면 저등한 종교로 머무는 겁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복음이 사회화가 된 것은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종교를, 저 노예들, 박해자들이 믿었던 종교를 자기 종교로, 자기 신앙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 복음의 전도도 있겠습니다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영혼의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2000년 전에 그랬다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를 따라서 함께 영원히 불안해요. 함께 어쩔 줄을 몰라요. 이 시대의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그 변화 속도를 적응하지 못해서 충격을 받아요. 적응하지 못하면 어쩐답니까? 적응한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적응을 잘했기 때문에 잘 살겠죠. 어떤 사람은 이 광고를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따박따박 쌓여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탁월한 인간이 있고 일반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인간들이 탁월한 인간들을 뭐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존중은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탁월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에 상대적으로 저등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는 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독생자의 피로 다시 자녀를 됐으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 하고 호적만 옮겨준 게 아니라 그 호적을 옮기실 때 독생자의 피의 효력으로 호적을 옮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피의 값이 귀한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외친 것이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이 외침이 그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것이 충격적인 것인데 가장 큰 충격이 뭐겠어요? 우리의 표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의 심장에 박아야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놓고 세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요. 그 행위를 잘 알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다가 그리스도를 못을 박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멸시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마어마한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리스도인은 본성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안전책을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통해서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다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라고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에는 인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다 없습니다만은 인권이 매우 중요하죠. 제가 이제 유튜브 쇼츠를 좌파와 우파를 말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인권도 모든 인권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좌파와 우파의 인권이 좀 달라요. 좌파적 인권 개념은 인권의 평등성을 주장하고요. 우파적 인권은 인권의 자율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좌파적 견해와 우파적 견해가 인권이 서로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권리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그 인간의 중요한 가치가 생명권이거든요. 그래서 낙태도 인권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태아의 생명을 인간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낙태죄를 실효시키면 저는 그걸 참 말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생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그걸 생명이라고 보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인구가 소멸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에 있는 나라일지도 몰라요. 인권을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인권에 의해서 낙태를 시행하니 이게 말이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인권을 하나님께 주신 인권이라고, 세상 인권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는 인권이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권, 또 넌크리스천들도 하나님께 주신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을 매우 존중해 줘야 되죠. 그것이 인권이고 인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은 매우 존귀한 존재지만 상대적인 존재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고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인간과 피조물은 있지 않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고 또 신을 만들어 살려고 한다. 그러나 참신, 창조주 하나님,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그 참신을 믿는 인간이 있다. 그 참신을 믿는 인간들이 만든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이 교회의 복음의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요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회는 기독교 사회가 된다. 그래서 이제 1000년 동안 사회와 교회의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사회를 이제 기독교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이제 교회와 사회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교회의 가르침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사회의 가르침이 또 유효하게 존재하고 이 두 가르침이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융화를 하기도 하는 그러한 갈등과 긴장이 있는 그러한 사회죠.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교회의 시대,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 상태가 인권적으로 내 자존감이 가장 서 있는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죄. 이 죄가 사함받아야 한다. 이 죄가 사함받아야 한다. 이런 것까지가 이제 6항에 있고, 죄 사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읽어보시고 다음에는 또 이 같이 죄 사함과 함께 인간 본성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빨리 끝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